스웨덴의 과학자이자 발명가인 알프레드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품화시켜서 많은 돈을 벌게 되죠. 처음 그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고 상품화시킨 이유는 공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산업혁명 직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럽에서 터널도 많이 뚫었고 광산을 개발하는 건수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노벨이 발명한 이 다이너마이트는 이러한 작업들을 손쉽게 해결해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노벨과 그의 형제들은 다이너마이트를 무기화하기 시작합니다. 군수공장을 차립니다. 산업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이득과 권력을 손에 얻게 되죠. 그러던 1888년 노벨의 형이었던 루드비그 노벨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때 프랑스의 한 신문사는 이 소식을 노벨이 사망한 것으로 착각해서 그의 죽음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신문 1면에 헤드라인으로 냈던 거예요. 그때 다음과 같은 헤드라인 문구가 달렸다고 해요. 죽음의 상인 노벨 사망하다. 어떻게 보면 작은 해프닝으로도 끝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죠. 원래는 노벨이 죽은 것이 아니었는데 형이 죽은 것을 착각해서 기사가 나간 거니까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노벨은 이 기사를 접하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의 한평생을 죽음의 상인으로 기억하겠구나. 살상용 무기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 그런 인물로 후대와 역사는 나를 기억하겠구나.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야말로 노벨의 인생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얼마 후 변호사를 불러서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그 유언장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요. 내가 죽고 나면 나의 모든 재산으로 재단을 세운다. 그 재단에서는 해마다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그들을 포상하고 격려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 그리고 그의 유언대로 1900년 6월 노벨 재단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120년 넘도록 노벨상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지금까지도 인류의 평화와 번영,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거죠. 그 잘못된 기사 한 줄이 노벨의 인생의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노벨의 인생에 대해서 긴급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도록 만드는 거죠. 나는 과연 잘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이대로의 삶은 과연 괜찮은 것인가? 내가 이대로 앞만 보고 쭉 살았을 때 과연 나의 후대와 역사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게 될 것인가? 사실 이러한 성찰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특별히 성공하고 큰 돈과 권력을 손에 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노벨은 이 계기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해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아가게 될 겁니다. 중요한 질문이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곳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부터 그곳에서 어떠한 방식과 원리로 살아갈 것인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기준과 원칙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과 제안으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목적을 향해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가? 신자의 삶의 원리와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원리 첫 번째는 가나안의 기존 방식, 즉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함께 읽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우상을 곁에 두거나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우상 숭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생활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세계관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인생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대하여 살아가는 가치관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이미 몇 차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업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생계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그리고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방랑하면서 유목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한 곳에 정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요 산업은 농업이 된 거죠. 이 세계사를 쭉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초기 문명의 발달은 모두 농업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이 세 가지인데, 정착생활, 그리고 잉여 생산물, 그리고 부의 사유화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문명들이 만들어지고 권력이 생기고 국가가 자리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빈부의 개념이 여기서 생기고요. 계급이 형성되고 권력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던 노예 생활, 광야 생활을 살다가 이러한 복잡한 세상의 구조 속으로 들어오게 된 상태가 바로 가나안에 정착하게 살아가게 된 이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거민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들의 생활 양식을 보고서 느끼는 충격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는 거예요. 중세사회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획기적인 변화가 한 차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20세기 후반에 산업화가 끝나게 되고 AI와 디지털 혁명의 시대로 전환이 되어서 그게 한창 빠르게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하루가 다르게 기술과 문명과 과학들이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느끼는 것만큼이나 혼란스럽고 획기적인 변화들을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셨죠. 그래서 이미 수차례 강조하며 당부하시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다 몰아내라. 그들과 교제하지 말아라. 그들의 문화에 쉽사리 동화되지 말아라.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식과 원칙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셨어요. 너희가 광야를 살아가든 가나안 땅을 살아가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원리와 방식은 동일하다. 그것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하셨죠. 이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아닙니까?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AI가 발달하고 로봇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달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도구와 과정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생사화복의 원리와 원칙, 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들, 과정들, 그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온 인류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수백 년 후에도 이 원리는 바뀌지 않는 거죠.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가 생활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죠. 너희들의 삶과 가정과 인생과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시죠. 특별히 은유적으로 이렇게 비유하신 바가 있죠. 히브리서 11장 14절과 15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지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비잖아요. 물이 필요하죠. 근데 가뜩이나 팔레스타인은 어떻습니까? 지형과 지질 자체가 물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데 매우 취약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파종의 시기, 수확의 시기, 1년에 2차례에
적당한 양의 적당한 때에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자체를 짓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당시의 구조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른비는 10월하고 11월, 우리로 치면 가을에 내리는 비예요. 그러니까 여름 내내 건조하게 바싹 말라있던 땅에 비가 내려줘야지 기경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씨앗이 뿌려지고 씨앗이 뿌려진 뒤에도 적당한 비가 내려야지 씨앗가 발화를 온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늦은 비는 뭡니까? 그 다음해인 3월과 4월, 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예요. 이때 보리하고 밀이 본격적으로 추수를 하게 되는데 한창 추수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비가 한 차례 충분히 내려줌을 통해서 곡식들이 튼튼하고 견고하게 결실을 하게 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요소들을 적재적소에 적당한 만큼 신실하게 공급하시겠다. 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십니다. 근데 어떻게 내리세요? 그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하루의 양만큼 주십니다. 더 많이 챙긴다고 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꼭 필요한 양을 신실하게 매일같이 주십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주셨어요. 그것만큼은 상하지가 않았어요. 광야에서 만나로 그 백성들을 신실하게 먹이신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나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바꾸어 주셨던 거죠. 방식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원리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신다. 더 많이 거두려고 할 필요도 없다. 당장 없다고 해서 뭐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만큼을 공급하신다. 이것이 광야에서 만나로 일하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가나안에서 일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이방신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지운 게 아닙니다. 여전히 때가 되면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찾고 불렀다고요. 그런데 그것만 하지 않은 거죠.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겼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다른 이방신들과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위치에 놓아버린 것. 하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그들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이해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며 그분의 음성에만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도 섬기기 시작합니다. 다른 가치에도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에도 손을 뻗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판단하시고, 이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길 때 조건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춰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기 시작하면 중심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할 때는 찾고, 다른 신들도 간절할 때는 또 구하고, 다른 신들이 능력 있어 보면 또 그것에 손을 내밀고, 자기 중심으로 신앙이 변질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혼합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바알은 가나안에서 가장 높은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이 바알이라는 말뜻 자체가 주인, 남편 이런 뜻이에요. 보통 폭풍과 천둥을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졌었고, 결정적으로 바알은 가나안 땅에 비를 내리는 신이었어요. 따라서 가나안 사람들은 건기와 우기가 누구에 의해서? 바알에 의해서 주장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스다롯은 바울의 아내를 뜻합니다. 구약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아세라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이 아스다롯은 다산과 번영, 수학과 결실을 주장하는 신으로 숭배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거민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열심히 섬기고 그들을 기쁘게 해줄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고, 그로 인하여 풍성한 소출과 수확이
남겨지게 된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들을 숭배하는 행위 자체가 몹시 음란했고 쾌락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거대 가나안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동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었고 번영과 풍요를 따라가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쾌락과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것이 그들을 살게 하는 원동력으로 바뀌어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천 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했던 가치, 풍요와 번영,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넉넉하고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쾌락과 자극, 감각적인 것들. 이 시대가 추구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하죠. 풍요롭기를 원합니다. 넉넉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쾌락을 따라갑니다. 조금 더 자극적인 것, 나를 만족시켜 줄 만한 것을 찾아 헤맵니다. 수천 년 전과 오늘이 다르지 않아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자기 중심성에 근거한 모습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지난 수십 년간 빠른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이루면서 이런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들을 충실하게 수십 년간 따라와서 오늘날의 사회가 완성된 것 아닙니까? 이것도 몇 차례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라는 사회연구소에서 OECD 가입국 17개국의 19,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당신의 삶에서 의미 있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두 골라보시오.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1위가 가족, 2위가 건강, 3위가 물질적 풍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라고 응답한 케이스가 거의 한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가 잘 드러났어요. 한국만 달랐어요. 한국만 순위가 달랐는데 한국만 1위가 물질적 풍요였어요. 전체 응답자의 19%가 물질적 풍요가 가장 중요하다고 선택했어요. 한국에서만 나타난 독특한 현상이었다고 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찾아본 기사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사회학자들이 또 분석을 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거든요. 모여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대요. 재밌는 현상 하나가 발견됐는데 사실 이 질문은 복수 응답이 가능했던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 모두를 골라보시오. 그러니까 다 고를 수도 있는 거죠. 대부분 응답자들이 평균 2개에서 3개 정도를 체크했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만 하나 체크한 비율이 62%. 그러니까 하나에 몰아준 거예요. 필요 없어. 난 하나만 있으면 돼. 라고 체크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 한국 사람들은 그것의 1위가 물질적 풍요였다라는 거죠. 실제로 전 세계 사회학자들, 심리학자들이 모여서 한국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분석한다고 하죠. 같은 조건을 주고 경제적인 가치를 매겼을 때 한국 사람들은 베팅, 그러니까 도박을 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있어도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안 고른대요. 한국 사람들은 다 이거를 고른대요. 한국 사회의 특징, 한국인의 정서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학자들이 한국 사람들의 특성을 2가지로 분석했어요. 첫 번째,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무형적 가치, 정신적 가치가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 여기에는 신앙이 포함됩니다. 신앙적인 가치들, 무형의 가치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무형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가치들이 빠르게 부정되고 있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물질적인 가치를 위해서 위험까지 기꺼이 감수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세속화가 그 어느 집단보다 어떤 공동체보다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회적 흐름이 때로는 우리에게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내가 바보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것을 붙잡고 그거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여러 가지로 소개가 됐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리해보면 어떻게 정리될까요? 부르심과 보내심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과 절망과 어둠 가운데 부르셨다는 거예요. 불러놓고 그냥 여기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무엇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덕을 선포하게 하도록. 복음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화려한 같이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좋아 보이는 거, 여러분 거기에 진리가 있지 않습니다. 그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거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삶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거나 안타까워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칭찬하시고 귀하게 여기실 하늘의 상급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인생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에 힘쓰시고 예배하도록 하는 일,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쓰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아직까지 예수님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하여 품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에 오로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복락을 온전히 누리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원리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악에 대하여 반드시 재앙으로 갚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은 단순한 도덕적 윤리적 악이 아닙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곧 악이죠.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만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도 섬기는 것을 악으로 규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악에 대한 결과와 대가는 무엇입니까? 본문 15절이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악을 행한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하여 맹세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에 대하여 재앙을 내리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11절에 나오는 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라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라. 그런데 15절에 나오는 재앙이라는 뜻도 동일하게 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라라는 히브리 단어에 악이라는 뜻도 있고 재앙이라는 뜻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 라에 대하여 재앙, 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라에 대해서는 라로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단지 엄격하고 혹독하신 분이시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롭고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만한 그런 분이시죠. 하지만 동시에 자비와 긍휼 또한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악에 대하여 재앙으로 갚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진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히 저주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경종을 울려서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멸망으로 가는 길을 멈춰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회초리를 드시고 몽둥이를 드셔서라도 멸망으로 달려가는 인생 막으시려는 거예요. 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더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돌이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깨닫고 복과 생명의 길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재앙은 재앙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악을 반복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있지만 재앙이 없다면, 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그게 진짜 위험한 거죠. 몸에 상처가 나고 염증이 나서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암세포가 몸에서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고칩니까? 그 사람 무슨 수로 치유할 수가 있겠어요? 나병이라고도 불리는 한센병 연구의 권위자인 영국의 폴 브랜드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는 선교사로도 헌신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 나병에 대해서 연구를 꽤 오랫동안 하셨다고 해요. 이분이 연구를 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나병은 그 한생균, 나균 자체의 인간의 세포를 썩게 만드는 균이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브랜드 박사와 그 연구팀은 이 나균 자체에는 조직을 직접 파괴시키는 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만 나균이 신경을 손상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끝에 피부에 감각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통각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화상을 입거나 작은 외상을 입어도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다쳤는지를 알지 못해요. 피가 나고 있는데 그것을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피가 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차 감염이 생기게 되고 심한 염증이 생기게 되면서 나중에는 그 부위를 절단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게 되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섬을이라는 책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런 묵상을 만들어내요. 고통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경고 시스템이다. 고통은 단순히 제거하고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다. 고통이야말로 치명적인 위기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위대한 선물인 것이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이야기 나오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곳으로 떠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다 탕진해요. 그래 나서 어떤 생활합니까? 배가 고파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고, 돼지가 먹는 그 돼지의 먹이를 훔쳐서 빼앗아 먹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 상황 자체만 놓고 보면 얼마나 비참하고 형편없는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가 이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기억한 것 아닙니까? 그가 그 비참한 나라 가운데 떨어졌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했던 것 아닌가요? 요나라는 선지자 있죠.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리고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배로 올라타죠. 하나님은 그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끔찍한 풍랑 속에서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바다에 버려지게 되죠.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한 후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두 가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첫 번째,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온전히 걷고 있는가? 부르신 사명과 맡기신 책임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모든 고난이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많은 경우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한 방식으로 주어지곤 합니다.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물으셔야 돼요. 주님, 제 삶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저의 교만함, 불순종, 어리석음의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위기를 보내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셔서 내 영적 현 주소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이방의 세력들, 죄가 관영한 이 땅 살아가는 귀한 방식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형통과 번성에 눈을 돌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명 가지고 그 사명 감당하는 존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 앞에 우리의 영적인 실수와 패배를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두 구절만 보고 말씀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로 잠시 밀어넣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심으로 인하여 이 땅 살아가는 존귀한 백성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묵묵히 나아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